에베소서 강해의 6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통일을 이룬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현구 형제님, 은정자매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네. 박수를 치시려면 다시 한번 그 찬양의 가사가 시편의 내용이지만 그 본인들의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앞에서 들었습니다. 어제도 이제 토요일인데도 토요일 저녁을 반납하고 저희 집에 오셔서 밤 10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얼마나 그 진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저를 그냥 놔두지를 않으십니다. 저를 밤에 잠을 안 재우실 작정을 하셨는지 10시까지 붙들고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그게 이쁜 거예요. 두 사람이 너무너무 이쁘고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퍼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3시간 동안 막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신나게 했습니다. 지금 두 분이 그걸 알아가고 받아먹는 그게 놀랍습니다. 놀랍고 성경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가 딱 두 분을 놓고 하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런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통일을 이룬 자의 삶이라는 제목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한 주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다 잊어버리셨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1장부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어떤 주제를 담고 있냐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먼저 앞에 사도 바울이 서론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에베소서 강해를 여러분이 들으시는 동안에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인 얘기들이고 너무나 그 성경에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어려운 얘기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아셔야 되고 이게 믿어지셔야만 그 뒤에 에베소서 2장부터 시작되는 삶의 적용, 그 이론을 알았으니까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내 삶 속에서 펼치고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아는 자가 평강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의 핵심적인 인사법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서두에 은혜와 평강이 당신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항상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의미 없는 인사말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은혜와 평강이라는 주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말고 이 세상의 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그 신령한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비밀로 감춰졌다라는 주제를 했고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주님의 뜻과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딱 하나의 문장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해가 되어지셔야만 에베소서 전체, 성경 전체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이 비밀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도저히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들은 그 감춰진 복을 알지 못하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머리가 똑똑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셔서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게 만드셨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나오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과 때가 정해져 있다. 절대 우연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분명하게 눈이 떠져서 성경의 진리가 보이는 자들을 지난 2주 전에 드렸던 말씀이 바로 통일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오늘 1장 10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통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통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교표가 뭐라고요? 이 앞에 붙어 있죠? 뭐라고요? 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그 말씀이 결국 신앙생활의 목적이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통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자가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그래도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저하고 지금 성경 공부 1대1로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인지를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통일이라는 단어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성경 전체에서 이 통일이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가? 바로 땅과 하늘의 통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땅의 자녀로 살았고 육신의 자녀로 살았고 사탄의 자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님의 때에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늘이 되게 하시고 하늘들이 되게 하셨다. 그것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라노이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 구름 위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내 마음속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늘이 되게 하셨다. 또 옛 언약, 구약의 옛 언약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만 알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거저 나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이유이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 인간의 이름이지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것은 바로 구원자. 그래서 우리의 예수를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땅과 하늘이 구별되어 있었는데 하늘이 뭔지도 모르고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오직 땅의 것만 바라보고 옛 언약에 매여 있고 그냥 예수만 쫓아다녔는데 결국 신앙생활에 주님의 때를 경험하는 순간 이 땅과 하늘과 옛 언약과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룬다. 네, 이게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교 끝입니다. 이거 이해하셨으면 끝입니다. 더 뭐가 필요합니까? 더 뭐가 필요해요? 이걸 이룬 사람이 무슨 세상 욕심이 남아 있겠습니까? 네? 무슨 돈 하겠습니까? 네? 있든 없든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 통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제가 지난주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목이 잘려져야 된다고요. 순교당해야 된다고. 그게 진짜 가서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죽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을 내게 어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은 예수님이 연약하셔서라기보다는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라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좀 살까? 쟤는 죽어도 되는데 나는 절대 죽으면 안 돼. 이상한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네가 먼저 죽어라. 네가 먼저 죽어라. 네가 머리가 잘려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삶의 머리가 될 수 없어. 네 인생에 여전히 네 머리로 살잖아. 그런데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면 뭐해?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면 절대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8절 9절에 지난 2주 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나오죠. 그거를 넘치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 감춰져 있는 뜻, 비밀로 숨겨져 있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소경이었던 자, 안증뱅이였던 우리를 뜨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다 암송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 아까 얘기했죠? 하늘과 땅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네. 이게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 안에 이런 하나됨이 과연 있는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지겹도록 우리 교인들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온갖 성령의 외적인 은사들이 터져 나오고 막 신비적인 기적과 치유 사건들이 일어났던 교회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나는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 사람들이, 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 교회를 어떻게 다루어 가야 되는가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됨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인간적인 노력, 그 통일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한마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신비적인 거에 미쳐가지고 막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만 열중을 하니까 네, 사랑이 없는 거죠. 알맹이가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지금 역사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슬로건으로 자, 올해 우리 교회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네? 그럼 어떻게 하나 됩니까? 그러면 그냥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열심히 하나 됩시다. 자꾸 모입시다. 네? 아, 그러면 하나가 됩니까? 네? 제가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확인한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그게 똑같은 모습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지금 여러분 남북 간의 대화, 북미 간의 대화, 이제 수요일 날 2차 정상회담을 두고 있는데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중요한 걸 잘 보세요. 그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유, 쪼잔하게. 네? 쪼잔하게. 서로 야, 너 먼저 놔. 아니야, 네가 먼저 놓으면 내가 놀게. 아니야, 네가 먼저 놔야지. 네가 먼저 놓으면 우리가 놀 거야.
아이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조금만 더 양보해. 네.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그 하나 되려고 통일을 이루려는 그 나라가 통일을 이루려는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치졸하고 치사하고, 네?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네?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그게 하나 되려는 노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 협상을 해가지고 2차 정상에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고 남북 이제 절대 전쟁 안 합니다. 이제 휴전이 아니라 완전히 종전으로 갑시다 라고 딱 선언을 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남북 간에 하나가 될까요? 네? 지금 남한 땅도 하나가 안 돼가지고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가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데, 저는 정말 부끄러운 얘기가 뭐냐면 그거를 교회 목사들이 나가가지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촛불 집회에 참석하면서 서로의 주장이 옳다라고 그거를 부추기고 있는 목사들을 보면 제가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통일이라는 것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다고 가르치나요? 그랬다면 진짜 이 세상에 전쟁이 사라졌겠죠. 네? 그게 안 된다는 걸 역사를 통해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했는데 우리는 또 망각하고 또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벤트만 하고 있고 그런 노력만 하고 있으니 교회가 하나가 됩니까? 네?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됐습니까? 네?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 안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 되려고 노력하니까 나하고 성격 안 맞으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별로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이투게더 모임을 하는데 심지어는 무슨 고백까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요. 그분하고 처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분하고 처음 대화를 나눠봤대요. 그게 여러분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제가 그런 모임을 만들어야만 얘기를 하실 겁니까? 네? 가서 인사라도 건넬 겁니까?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 구제와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부족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아느냐? 내 모든 소유를 구제로 나누어 줄지라도, 이 말은 그들이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를 했는지 자기의 소유까지 다 내어줄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아무리 너희가 신령한 은사를 받았고 온갖 너희의 삶을 다 그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거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네? 자, 구제를 하는데 사랑이 없이 구제를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때,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러 나가실 때 다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상태로 남을 돕는 거, 선교를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내 자랑이란 말입니다. 내 머리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옵니까? 네? 조금만 나에게 불이익이 떨어지면 그냥 멱살 붙잡고 싸우는 거죠. 네? 그런 그 원인이 다 통일되지 않은 자들이 먼저 섬기려고 하고, 통일되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온갖 충성 봉사를 하려고 교회 앞에 나서니까, 그걸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은 받아주니까 교회가 분쟁이 있고 어지러움이 있고, 네? 시기 질투가 있고,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다행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1절을 또 볼까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된 자만의 열매입니다. 열매. 자, 에베소서 1장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빨간 줄을 쳐놨습니다. 주의 집중해서 보세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3절에는요. 여러분도 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라고 한 단어와 여러분, 너희라고 한 단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면 너희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제 말이 어렵습니까? 우리라고 주어를 썼으면 너희도 포함된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라는 표현을 또 썼다고요. 그럼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굽니까? 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너희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이 에베소서가 누구를 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서 교회죠.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이방 도시란 말이에요. 요즘 말하니까 헬라인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라고 표현한 거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유대인들은 이미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너희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므로 성령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인치셨다라고 선포를 해준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별 감동이 없죠. 당시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입니다. 네. 그냥 유대인들한테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모이는데 불신자들은 절대 못 들어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불신자들한테도 구원 믿는 너희들이라면 너희들한테도 구원이 선포됐다라고 선언을 해준 거예요. 제가 미국 와서 살다 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미국에는 레이시즘이 있죠.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미국 백인들한테 주류 사회에 못 들어가서 인종차별을 받는다고 분노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웃긴 일입니다. 여기 펠파게만 가봐도 수많은 한인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전부 종업원을 스페니시들, 흑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어떤 대우를 하시는지를 저는 너무 지겹도록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로 쌍욕을 퍼붓고, 예? 월급 조금 주고. 그러니까 스페니시들이 지금은 그래도 좋은 사장님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한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코리안 하면 막 혀를 차는 겁니다. 스페니시들이 욕심 많고, 예? 그냥 정말 찌질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온갖 인종차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장님들이 만약에 자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할 나이가 돼가지고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배우자가 스페니시 노동자입니다. 흑인 노동자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된 입장에서 그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네. 그 아이의 인성과 신앙을 먼저 검토할까요? 그 아이의 외모와 그 아이의 환경을 먼저 평가할까요? 여러분 솔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스페니시 흑인들을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오케이 당장 날 잡자 하실 부모님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우리 동현이 호연이가 커서 누구를 데리고 올지 모르잖아요. 가능하면 한국 사람 데리고 오면 좋겠다. 말이 통하니까. 그런데 어떤 인종이든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걸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당시에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냐고요. 그런데 희한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유태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돼버리고 있어요. 영적 유태인들만 모이고 있다고요.
영적 이방인들이 더 이상 교회에 못 들어와요. 문턱이 너무 높아요. 너무 잘난 사람들만 있으니까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문턱이 너무 낮아서 아무나 들어왔다 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높은 거예요. 네. 뭐 기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심지어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는 조건도 있습니다. 조건. 무슨 조건인 줄 아십니까? 첫째, 재혼하는 사람은 주례 안 서준다. 동거하는 사람 주례 안 서준다. 네? 그리고 뭐 동성연애 이런 거 절대 안 해준다. 뭐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미국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이 오시는데, 젊은 목사님이 오시는데, 대형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 오시기로 하셨는데, 목사님이 예배 시간이 됐는데 강단으로 안 오시는 거예요.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뒤에 있더니 저 뒤에 있는 보니까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홈리스 같은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네? 강단으로 뚜벅뚜벅. 그러니까 앞에 예배 안내위원들이 다 붙잡고 어디 가냐고. 지금 예배 시작했다고. 다 저기 뒤로 가서 앉으라고. 그러니까 왜 제가 앞에 나가서 못 앉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당신 저기 냄새나고 그러니까 저 뒤로 가서 앉으라고. 뒤로 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모자를 벗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자기가 그날 오기로 한 담임 목사예요. 일부러 분장을 하고 일부러 냄새를 펄펄 풍기면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더니 전부 다 저 뒤로 가라는 거예요. 뒤로. 그날 그 대형 교회가 그 목사를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지금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뭘 바라보고 있는가? 네. 우리 너희.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너희가 그렇게 구분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시 한번 11절을 보자고요. 우리라고 표현했던 그 단어 속에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그냥 우리가 아니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통일되어서 우리로 존재할 때 그 자가 외모로 보이는 이방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겠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지 않은 자는 절대 우리가 될 수 없고 너희를 우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아까 너희라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도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또 나오죠.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니까 너를 받아들이고 내가 품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 로마서가요, 로마인들을 위해서 썼잖아요. 로마 교인들을.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외모로 사람 평가하지 않는다. 조건으로 사람 보지 않는다. 환경으로 보지 않는다. 성격으로 보지 않는다. 오직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걸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자격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세례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물에 잠겼을 때 내 옛사람이 죽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식적인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음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요.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제가 지겹게 말씀드렸죠. 요셉의 채색 옷을 벗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그 자주 옷을 입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채색 옷을 입고 그것이 복인 줄 알고 형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가 되자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통일되는 게 먼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문제는 자동적으로 다 풀려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다 풀려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다면, 제가 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전도하라는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떤 구제하라, 봉사하라, 선교하라, 예배 시간 듣지 마라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사랑으로. 그거를 기다리기까지가 목회자인 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 생각과 제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이란 얘기예요.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통일을 이룬 자의 삶. 통일이 처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창조 때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 전제가 되는 조건은 오직 하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동기와 힘과 원동력과 그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제가 마무리 짓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좀 던져드릴까 합니다. 독일에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동화책이 있는데 그 동화책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세 사람의 친구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이상하게 느껴지는 무엇이 있어 찾아가 보았더니 숲속에 황금 덩어리가 있었다. 세 친구 모두가 놀랐다. 이 금덩어리를 팔면 우리 셋이 부자는 못 되지만 한평생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세 사람은 발걸음을 고향으로 돌렸다. 산 밑에는 넓은 강물이 흐르고 강가에는 작은 나룻배 하나가 있었다. 금을 보자기에 숨겨 싸가지고 세 사람은 배를 저어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때 앉아있던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눈짓을 했다. 그 뜻은 노를 젓고 있는 저 친구를 죽이면 금이 우리 두 사람 몫이 되고 우리는 부자 행세를 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냐는 암시였다. 한 친구가 슬그머니 일어나 노를 젓고 있는 친구를 강물로 밀어넣고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두 친구는 그리고 배를 힘차게 저어 고향으로 향했다. 그리고 고향에 거의 도착할 때쯤 서로 협의했다. 금괴를 갖고 거리로 들어갔다가는 무슨 변이 생길지 모르니까 한 친구는 나무 그늘 으슥한 곳에서 금괴를 지키기로 하고 다른 한 친구는 거리로 들어가 점심 도시락을 사오기로 했다. 도시락을 사오던 친구가 생각했다. 내가 저놈도 죽이면 금괴를 가지고 큰 부자가 될 텐데 어떻게 죽일까? 술병에 독을 넣어 갖고 왔다. 그런데 금괴를 지키고 있던 친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거리에 갔던 친구가 도시락을 꺼내놓고 술병을 준비해 꺼내는 순간 다른 친구는 칼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그를 죽였다. 칼을 숲속에 내던지고 숨이 가쁘게 제자리로 돌아온 친구는 다른 친구가 준비해온 술병을 기울여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러고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신음하다가 목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세 친구의 꿈은 사라지고
금괴는 또다시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 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면 너무 좋겠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버려야만, 뭘 희생해야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의 친구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희로 취급했던 나를 우리로 받아주신 하나님, 땅이 주는 공허함과 혼돈과 무질서함에 사로잡혀 허무한 삶의 반복을 이어가던 나에게 하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삶의 질서를 알게 하신 하나님, 옛 언약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새 언약으로 은혜를 선포하시고 나를 거저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 진정한 하나됨이 무엇이며 통일이 무엇인지 그 감춰져 있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재통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이걸 아는 내가, 그 통일을 이룬 내가 이제 어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로부터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 내 이웃들과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겠습니까? 부디 알게 하소서. 그렇게 살게 하소서. 부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림 주님과 통일되어짐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진정한 코이노니아, 주님과의 연합과 성도의 연합과 세상 이웃들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시키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어린